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었던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다면 도대체 어떤 환경에 있었던 걸까요? 얼핏 생각하면 환경이 힘들지 않았겠나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최고로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가장 힘든 환경 가운데 있던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우리들의 신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누룩이 틈타지 않도록 경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첫 번째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살펴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한다는 말도 또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교리와 말씀 중심으로 차갑고 시원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가슴 뜨겁고 열정적이고 벅차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일까? 약간 애매하기도 하죠. 실제로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누가 와서 이 마을에 장로교를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냉장고 옆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말했다고 그래요. 침례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러면은 그 강가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순절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러면 난로 옆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장로교 교인들은 그냥 냉장고 같은 사람들이고, 장로교 교회는 냉장고 같은 교회고, 오순절 교회는 옆에만 있으면 뜨거운데 손 잘못 대면 화상 입는 난로 옆과 같고, 그리고 침례교회는 강가에만 있는 것 같다. 전혀 영향력과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풍자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뜨거운 건 좋은 거고 차가운 건 나쁜 걸까요? 그러면 차가운 것이 좋은 것이면 뜨거운 것은 나쁜 걸까요? 오늘 참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하지만 적절한 말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도대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뜨거움과 차가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말씀을 보더라도 균형 잡힌 것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균형 잡힌 것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신 것처럼 미지근한 것은 균형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책망하는 신앙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뭘 말하는 걸까? 저는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울 것은 뜨거워야 하고 차가운 것은 차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원해야 하는 것은 시원해야 하고 열정적인 것은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식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것은 뜨거워야 제맛이고 차가운 것은 차가워야 제맛입니다. 오늘 느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차갑기만 한 교회가 되자, 뜨겁기만 한 교회가 되자가 아니라 뜨거운 것은 뜨거워야 하고 시원하고 차가워야 하는 것은 차갑고 시원해야 하는 것이 균형 잡힌 교회라는 것이죠. 한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논리적이어야 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내 안에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쏟아놓아야 할 그런 찬양의 모습도 둘 다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뜨겁기만 한 교회를 되자는 것도 곤란하고 차갑기만 한 교회가 되자는 것도 곤란합니다. 좀 뜨거운 교회를 가니까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뭔 말을 해도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씨가 좋습니다. 아멘 하십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데 오멘 하는 분위기로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뜨거워야 할 것은 뜨겁고, 그리고 차분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할 것은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도 미지근, 말씀의 은혜도 미지근, 찬양할 때도 미지근, 아무도 느낌이 없는 영혼 없는 찬양과 그리고 영혼 없이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망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가끔씩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리에 가서는 불 끄는 소방관 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세상과 현실을 온전히 바라보고 냉철해야 할 자리에는 온 동네 세상을 뛰어다니며 방화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을 피워야 하는 곳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는 소방관 역할을 하고, 이곳에서는 냉철하고 그리고 또한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자리에서는 온 동네에 불 지르고 다니고 있는 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화범도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보내어야 하지, 불 끄는 소방관 역할로 성령의 불 끄는 자리에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들도 되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아무데나 불 지르는 방화범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어야 할 자리에 가장 뜨겁게, 있어야 할 자리에 가장 냉철하게 그 모든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균형 잡힌 성도, 균형 잡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말씀의 깊은 체험도 있어야 하고 성령의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신학과 교회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냉철한 판단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영적 체험도 미지근하고 지적인 깨달음도 미지근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토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런 데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저는요, 말씀 중심파라서 성령 쪽은 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중심파라고 하시는데 물어보면 빌레몬서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지금 순간 뜨끔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성령 중심이라서 말씀 중심은 잘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불타는 은혜가 뭔지도, 그리고 따뜻한 은혜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제일 먼저 은혜를 크게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은혜를 제일 먼저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생각을 깊게 하고 고민하고 좀 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두 번째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일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마음도 지저분하고 머리도 헷갈리는 분들이 제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불쌍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뜨거울 것은 뜨겁고 차가울 것은 차가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도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7교회 중에서 제일 부유하고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지역 자체가 너무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관문도시로서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고 있었고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강이 없고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워낙 도시가 부유하니까 강이 없으면 물 끌어오면 되지 해서 10km 떨어져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최고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 지역에서 뜨거운 물을 그냥 그대로 수로로
직수로 뜨거운 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물 끓이기도 귀찮아서 뜨거운 물을 바로 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튀르키예에 가서 7교회 돌아보면은요, 별로 볼 데 없어요. 에베소하고 라오디게아만 딱 볼 데가 많아요. 특별히 그 옆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야, 저기 가면은 그냥 산에 수십 개의, 거의 100여 개의 온천이 그 석회암으로 형성되어져서 정말 푸른 빛이 도는 거기에서 수영복 입고 석회 한번 바르고 한번 앉아있어 보시면 야, 이게 그냥 끝내주는 곳이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물을 바로 빼가지고 그들은 물 끓이기도 귀찮아서 온천수를 바로 땡겨서 썼습니다. 그리고 물 식혀서 쓰기도 귀찮다고 골로새에서 안반수 냉수를 수로로 그대로 뽑아가지고 라오디게아는 그냥 옆에서 끓일 필요도 없고 냉장고에 넣을 필요도 없고 뜨거운 물, 찬물이 수로에서 그냥 콸콸 쏟아지도록 만들어 놓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이 왔는데 식어가지고 미지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날씨에 따라 골로새에서 그 차가운 얼음물을 뽑아 올렸는데 이게 오다 보니까 약간 또 데워져서 미지근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뜨거운 물이 뜨거워야지 이렇게 미지근해서야 토할 것 같다. 아니, 우리가 차가운 물을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이 찬물이 왜 데워져서 미지근해 토할 것 같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말하던 말투 그대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내가 토할 것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탕은 냉탕다워야 합니다. 열탕은 열탕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가끔 말장난을 좀 하면 맹탕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것은 적절한 모습이 아니라 적당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하기를 원하시지 적당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뜨거울 자리에서는 뜨거워야 하고 적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가울 곳에서는 차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것은 우리 안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역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아서 완전히 그냥 은혜 충만했어요. 학교에 가면 맨날 전도하고 성경 읽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는데 별명이 송목사가 되었었어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반에 있는 어떤 친구 하나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생긴 애가 저를 보더니 병주야, 너 나 좀 보자 하고 화장실 뒤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드디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화장실 뒤로 끌려갔는데 너 기독교인인 거 좀 티내지 말고 살아. 드디어 핍박이 오는구나. 그때 걔가 말했어. 사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도 인간이니까 말이야. 실수하고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서 기독교인이니까 티 절대 안 내고 다녀. 그러니까 제발 기독교인이니까 좀 티내고 다니지 마. 제가 믿는 자에게 핍박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만약 그분이 너도 교회 다니니? 그 미묘한 말투 속에 느껴지는 당혹감을 우리가 느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티를 안 내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티를 내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영적 적당주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적절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평가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가련함을 알지 못했던 겉과 속이 달랐던 현실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여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고 묘사한 것과 같냐 그러면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보일까? 겉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화려하고 부드럽고 느껴지지 않는 솜털 같은 원단으로 옷을 입었다며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놀리는 자리에 있는 것. 어쩌면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그렇게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행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과 은이 넘쳐서 그 시대의 금융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은 양모와 하얀 양모가 많아서 최고의 순모를 공급하는 패션의 1번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7교회에 좋은 건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의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최고의 안약을 제조하는 특허의 그 특별한 처방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대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병과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효약을 공급하는 최고의 의료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의료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 그곳에 관광을 오기도 했고, 패션 명품관에 와서 좋은 옷을 사기 위해 오기도 했고, 최고의 금융업에 와서 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도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가난하고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말씀이 아주 좋은 교회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떠난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은 가장 열심히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다 허탄한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던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도시를 향해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너희는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그리고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잘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부유한 것 같은데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비전을 보고 비전을 찬양하고 예언을 하는 것 같은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이 그렇게 많은 동네 사람들, 그들은 한 번도 금을 산 적이 없습니다. 팔았지, 유통했지. 그들은 검은 양모와 하얀 양모를 가지고 늘 팔았던 사람입니다.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사라고 하십니다. 안약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은 너희들에게 많았으나 이제 너희들은 용광로에 들어가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깨끗이 한 정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처럼 고급지고 비싼 옷을 많이 입고 살고 있지만, 옷이 쌓여 있고 넘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흰옷 입은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처럼 많은 안약을 세상 사람들에게 팔고 있지만 너희들이야말로 그 눈을 씻어 나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과 은이 많아도 우리에게는 정금 같은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수없는 화려한 명품들이 넘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돈 버는 일로 안목이 넘친다 하더라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다 헛것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망 받을 것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일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의 길을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그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이걸 보통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용 말씀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건 큰 착각이십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에게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이 네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거야.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보면 꼭 버스 앞에 이거 붙여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이게 불신자들에게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으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교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좀 믿으라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냥 문만 열고 영접만 하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열 필요도 없고 여긴 단수형으로 한 명만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한 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주인되고 목사가 주인되고 장로가 주인되고 교회의 설립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불신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서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만하게 그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집사에게, 선교사에게, 신학교 교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내가 왕으로 들어가고 싶다. 네 마음에 너야말로 예수를 믿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을래? 오히려 우리에게 주인의식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님의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인의식 갖지 마십시오. 주님의식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청지기로 삽니다. 주인의식이 가득 찬 사람은 주인 노릇하느라 청지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만 열면 되는데 그 쉬운 일을 교회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책망받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는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이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무서운 것은요, 제가 저 자신에게도 많이 발견합니다. 이렇게 권한을 주신 건데, 담임 목사로서 권한을 주신 건데 이걸 권력을 가진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묘하게 우리 집에서 제일 높은 분은 어떤 분이죠? 화를 제일 크게 내도 되는 분인 것처럼 착각을 하세요. 내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그 말은 뭐죠? 여기서 내가 제일 목소리 높여도 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즉각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희한한 게 부목사 때는 화를 요만큼 냈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화를 이만큼 내도 되는 줄 알아요.
권한을 가진 겁니까? 권력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까? 교인이고 집사 때는 화를 요만큼 냈는데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가 되니까 화를 이만큼 내도 되는 줄 알아요. 권한을 가진 겁니까? 권력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까? 부목사 때는 기다리는 것을 이만큼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은 즉 요만큼만 기다려도 열받아요. 교인이고 집사일 때는 이만큼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 시작을 하면 말했으면 좀 들어라 하고 즉각 반응을 원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까? 권력을 부리고 있을까? 남편과 아내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까? 권력을 부리고 있을까? 아들과 딸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까? 권력을 부리고 있을까? 내가 이 집에서 목소리 제일 크게 높여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름답게 권한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권력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에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주님 의식을 갖지 못하고 주인 의식에 빠져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노여워하기보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목소리 높여도 되는 자리에 있다, 즉각 반응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내면 속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분노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우리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이기는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뜨겁고 차갑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축복과 은혜와 부요함으로 죄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칭찬받는 이기는 그가 되시는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